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지난 2주 동안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다, 통치의 은혜가 선포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년을 맞이하면서 세 번째 대주제죠.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복의 은혜가 선포되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 믿음에는요, 사실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바로 지금 내가 회복이 필요한 상태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전제예요? 지금 내가 회복이 필요한 상태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없는 사람, 회복이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잘 지내고 있는 사람에게 굳이 회복이라는 표현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는 사람한테 갑자기 너는 문제가 있으니 회복이 필요해. 상처가 많으니 빨리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해. 이렇게 걱정하면서 말해준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사자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회복의 은혜는요, 현재 기분이 좋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이미 건강하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혜, 그 은혜는 어쩌면 회복의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은혜, 통치의 은혜가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은혜도 은혜 나름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몸이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 그렇다고 해서 영혼의 구원을 그것이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행복하고 성공해도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누구보다 건강했고 지위도 높았고 권력이 있었고 성공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요, 종교적으로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죠? 거듭나야 하겠다.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회복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모든 것이 잘 돼요. 계획한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가정도 평안합니다. 부유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주 위험하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형통할 때 필요한 은혜는 회복의 은혜보다 어쩌면 통치의 은혜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은,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잘 되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다스림과 임재하심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필요할 것입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가 완벽한 사람이 병원 밖으로 나가서 운전을 할 때 교통법규는 여전히 지켜야 합니다.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마음대로 운전하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은요, 무너진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통치는 잘 가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구원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필요하고요, 통치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계속해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까? 통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회복의 은혜입니까? 어떤 은혜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긴 했지만 이 은혜는요, 사실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닐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나의 구원도, 나의 형통함도, 거룩함도, 회복도 모두 다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구원의 기쁨의 은혜입니까? 통치와 임재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어쩌면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회복의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오늘날의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을 향한 회복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다시 구원받으라 라는 명령도 아니에요. 통치 아래 있으라 라는 명령도 아닙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아래에도 있어 봤습니다. 여러분, 있어 봤잖아요.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 은혜와 임재 아래 있어 보셨잖아요. 그런데도 내 삶에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는 고초와 재난과 근심과 낙심을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안에 갇힌 나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애가예요. 애통할 애, 노래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통치의 임재의 은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나라가 무너졌고요, 성전이 무너졌고 거룩한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회복의 은혜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이 회복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십니까? 이 은혜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고 계십니까? 21절에서 예레미야는 이 큰 고초와 재난, 낙심과 절망을 마음에 오래오래 담아두었다. 그렇게 살아왔더니 이게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 예레미야에게는 정말 큰 낙심이 있었습니다. 왜 고초이고 왜 재난이고 왜 낙심이겠습니까?
내 마음이 크게 상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도 무너지고 거룩한 백성들은 다 믿음을 잃어가고, 그걸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선지자였기 때문에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낙담한 거예요. 마음이 크게 상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그대로 그렇게 잘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 크게 넘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당장 마음이 상하고 낙심할 때, 괴로울 때, 그때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지금 마음이 생각보다 건강한 것 같고 단단하다 싶은 분들은 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내 얘기가 아니고 함께 신앙하는 내 옆에 누군가의, 성도 누군가의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내일은 역전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여러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합니까? 마음과 정신이 무너지는 게 순식간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제 오전에 너무 좋았다가, 무슨 조증도 아니고 아침에 너무 좋았다가 오후에 막 무너졌다가 다시 저녁에 기도하면서 회복했다가 또 오늘 아침에 또 막 부담 떨면서 또 안 좋았다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하루에 수십 번 마음이 요동칩니다. 안 좋은 상황, 근심거리들, 순식간에 들어오는 마음과 생각들, 나쁜 문제들, 나쁜 말들, 질병이나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들, 한꺼번에 내 마음과 생각이 찾아와서 나를 무너뜨립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예레미야는요 다 담아뒀습니다. 싹 다 담아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음하는 소리, 자기를 향해 외친 나쁜, 너무 안 좋은 말들, 정죄의 말들, 나라와 성전을 빼앗긴 순간들, 수치들, 그냥 죄다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괜히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28절도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당장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잠잠히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모든 멍에를 짊어지게 하셨다. 30절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뺨을 친 이 수치로 내가 배가 부르다라는 뜻이. 예레미야가 마치 자신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뺨을 맞은 적도 있습니다. 매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온갖 수치를 다 당하는데 이런 자신을 향해서, 그래, 이 수치와 치욕으로 아주 내가 배가 다 부르다. 내가 이쪽 뺨도 돌려대겠다라는 독백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무슨 생각으로 이 모든 수치와 치욕을 다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감당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수치들이 오히려 배가 부르다, 담대히 표현하고 자랑하고 그의 기도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21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모든 수치와 낙심 중에서도 신실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수치와 낙심에 배가 부를 만큼 마음에 다 넉넉히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를 자기에게 다 담당하였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다 짊어지고 소망했습니다. 여기서 크게 오해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지 여전히 큰 고초와 수치와 낙심은 현실 그대로다라는 뜻이에요. 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말은 내가 내 의지, 내 감정 쥐어짜서 이성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라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그렇게 쥐어짜서 정신 노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소망을 잃었는데 어떻게 다시 소망합니까? 이미 넘어졌는데요. 소망할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소망하라는 겁니까? 예레미야가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예레미야가 했던 고백입니다. 내 의지, 감정, 이성은요 일찌감치 내 현실 속에서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번아웃이. 이미 절망했는데 어떻게 소망을 나 스스로 갖겠습니까? 안 됩니다. 소망이 없는데 소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낙심이 곧 희망 없음인데 소망을 스스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이미 넘어져 있는 나에게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이 변치 않는 진리를 신뢰하며 기다리라라는 뜻입니다. 소망을 두다, 히브리어로 야할입니다. 원어로 보면요 기다리다, 기대하다, 의지하다, 신뢰하며 바라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절망한 상태 그대로, 낙담한 상태 그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거야? 아니요, 죄송하지만 안 괜찮습니다.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왜요? 내가 나 자신에게 그렇게 기대하는 한 괜찮아지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소망이 없습니다. 근심과 수치와 낙심뿐입니다. 소망이 없는데 무슨 긍정으로 생각합니까? 세상이 하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긍정적인 사고, 괜찮다, 좋아질 거다, 이런 내 자신의 최면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소망이 없을 땐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아 잠잠히 인내하며 신뢰함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두다, 하나님 앞에서 참아 기다리다. 우리 24절로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절망 중에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때를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괜찮다 애써 최면을 걸거나 희망 고문을 하거나 다른 일을 벌이거나 하는데요, 아닙니다. 28절에도 이 소망의 기다림과 잠잠함은 계속 강조됩니다.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니라. 여전히 이 절망은 무겁고 버겁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립니다. 이 시간이 너무 비효율적이다, 아깝다, 뭔가 다른 일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29절을 보면요, 진짜 소망은 은혜예요.
내 안에서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소망은 은혜입니다. 내 의지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괜찮아 되뇌이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소망은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이고요, 뜻입니다. 2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낙담되어 있고 절망되어 있고 힘들어 있는 상황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라. 내가 할 일을 소망하라. 기다리라. 혹시나 주실 그 은혜를 우리는 잠잠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내 입을 땅에 티끌에 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절망이고 낙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불현듯 나타나셔서,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은혜와 소망을 부어주실지도 모른다라는 이 기대와 기다림,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우리는 두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은혜를 경험한 자의 고백이지 않을까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이 기다림의 소망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뿌리 깊게 심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 정말 그렇게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어떤 과정으로 나에게 임하게 되는지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도 소망도 희망도 전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은 고난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즐거운데? 지금 괜찮은데? 그렇다면 회복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회복은 고난으로부터, 현재의 고난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또 금방 과거가 될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부터 회복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나. 혹시나 여러분 중에 난 정말 은혜로 괜찮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억지로 쥐어짜지 않으셔야 합니다. 억지로 고난으로 그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야 돼 이러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에 대한 기억은 나도 잊지 못하지만 하나님도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고난과 괴로움을 기억하십니다. 이 고난과 기억에서부터 회복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이 고난은 정말 쉽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렸을 때의 기억, 사고 났던 기억, 성인이 되어서 다시 추억할 때, 불현듯 떠오를 때 그때의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아주 본능적이고 직관적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기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이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과 29절에 나오는 소망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9절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죄의 본성이 있는 곳에서 성령께서도 함께 하셔서
소망이라는 것을 부어주십니다. 이 모든 고난의 여정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소망은 흔히 말하는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산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후반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 안에 있는 산 소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 가는 우리에게 단순하게 힘을 내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모든 것이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도 힘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가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혜는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까? 회복의 은혜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도 아니고 스스로 소망을 회복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3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본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나의 고난 중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32절 3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고생과 근심으로 끝나게 내버려 두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절대 본심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 중에 반드시 부활의 소망을 얻게 하신다라는 이 약속, 이 복음이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본심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근심과 수치가 아니라 소망입니다. 회복입니다. 회복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음 안에 있는 산 소망이고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예수 안에 있는 산 소망임을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성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회복의 은혜를 마침내 누리고 증거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중에는 오늘 주제인 이 회복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지금 괜찮은 분들은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괜찮지 않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성도들에게 성령님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며 마침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지금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은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참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실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복의 은혜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 기쁨이 필요한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주님 그와 같은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느라 현실 가운데에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 주님 찾아 말씀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며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잠잠히 참아 인내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달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전쟁 가운데에 나아가는 주님 보내시는 곳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 함께 하시는 아버님 그 임재와 통치의 은혜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시고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며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육이 온전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아래에서 나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회복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참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가장 귀하신 때에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새로운 한 달 주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광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현실 가운데에 모든 상황 가운데에 통치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 소망을 들 수 있는 귀한 은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새로운 한 달 하루하루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기쁨을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회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